설명대로 될 줄 믿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홀가분해질 줄 알았는데 팬데믹이 끝난 바로 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요. 또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움직이니까 사건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더 무서운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끔찍한 사건이 있죠. 또래였던 23살짜리가 학부형으로 위장해서, 학생으로 위장해서 과외 공부를 할 것처럼 불러다가 그 선생님으로 온 친구를, 자기 또래를 살해하고 죽이는 데까지는 아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쪼개가지고 영양용 가방에 넣어서 낙동강에 버리겠다고 가져가다가 그게 이제 발각돼서 잡힌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 걸 보면서요, 아하, 여러분의 입술에 그렇죠. 말세구나, 말세. 그런데 성경은 말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것을 봐도 고통스럽고 저걸 봐도 고통스럽고 보면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데요, 남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한 원통함도 풀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단이 역사하는 것에 사단이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은 방비하지만 방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야 해요. 공격하는 무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공격하는 무기가 또 하나 있는데 기도입니다. 너무 어떤 교수가 이 폐에 아마 뭐요? 비염이 떠나지 않아서요. 그럴 때 이용 목사님 아마 그곳에 교수인데 만나게 됐나 봐요. 그때 교수님이 그랬대요. 하도 나이가 안 끝난다. 그러니까 이용 목사님은 그러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비염만 내게서 끝나갈지어다. 그 기도하세요. 그 나중에 얼마 후에 들은 소리가 그 비염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격용 무기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살아있으므로 말세를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아버지는 이제 중요한 말씀,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다가 언제든지 누구는 한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매장을 하고 피석을 세고 그의 몇 월 며칠 돌아가셨다 이걸 표시하고 여기에 어떤 분이 잠들고 있다 해서 아마 자녀들이 그러면 가장 내가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헌신한 어머니가 여기에 잠들다, 아니면 여기에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잠들다, 아마 그런 친구들이 그곳에 묻어줬다는 얘기죠. 요즘은 납골당이라 납골당에 가면 그런 거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도 공원묘지나 이런 데 가면 피석을 세워놓고 이런 글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글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한 사람의 지금까지도 그의 노변이 이렇게 새겨져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 노비에, 다윗의 노비에 이렇게 기록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오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쓰시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사로 파송을 받아서 전도여행을 시작했습니다. 1차로 갔습니다.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는데 첫 번째 전도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목사였던 바나바 목사와 함께 바울이 이제 첫 번째 간 곳이, 여러분 지난번에 잘 아시지만 이 바보라고 하는 섬에 갔어요. 바보라고 하는 섬에 가서 그곳을 가보니까 총독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쉽게 말하면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마술사에게 조종을 받고 살았어요. 그 마술사는 귀신 들린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한테 사도 바울이 보고 그랬죠.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이 지역에서 너는 이제 물러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 바보라고 하는 이 성의 마술사가 총독에게 그 말을 듣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러자 바울이 그랬죠. 너 며칠 동안 소경될 거다. 며칠 동안의 것은, 이 말은 기회를 준다는 말이에요. 너 기회 줄 테니까 기회 줄 때 네가 변화받아,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일을 해놓고 나서 지금 다시 이제 이 바보섬을 떠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밤빌려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버가라고 하는 동네는 번화한 동네예요. 우리 지역 말하면 이 금호동 지역 말하면 우리 교회 주변쯤 돼야 되겠죠. 이게 조금 다른 곳보다는 번화하잖아요. 근데 이 번화한 도시예요. 근데 이 번화한 도시를 통과해서 지금 안디옥, 14절에 보니까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전도학을 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버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한 사람이 쑥 빠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그 팀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저도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요, 그 팀 중에 누구 하나 빠지면 다른 사람이 그 팀을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전도하는 일에는 이 전도 여행을 더했을 것입니다. 이 여행에서요, 2차 전도의 여행 때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왜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또 가다가 이런 사건 터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된다고 해서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선교여행을 따로따로 가지고 결정을 하고 따로따로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나바의 사역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인정에 끌린 사역은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에 끌림 받은 사역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이 그러면 왜 갔을까, 왜 돌아갔을까, 4가지 이유가 있다고, 여기는 잘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4개. 첫 번째는 향수병에 걸려서 자기 고향을 떠나오니까 부모가 맨날 아들아 이러다 보니까 그 부모의 곁을 떠나니까
부모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행을 중단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샘턴 교회 목사님 아들이 지금 캐나다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언어가 되지 않아서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가 안 돼서 1년 동안 영어 스쿨을 다녔어요. 학원을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너무 그게 향수병이 걸려서 못 견디겠다고. 그래서 이번 7월달에 한번 나왔다 들어가거라. 이제 이 어학 스쿨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달 동안 노는 동안에 왔다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이 향수병은 걸리면 아주 못 견디나 봐요. 향수병에 걸려서 돌아갔다. 두 번째는 신심 때문에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 이름이 안 나오고 부목사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니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어요. 우리 삼촌이 이름이 빠지고 왜 바울이 앞장서 기분 나쁘고 함께 못해. 그리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하다가 보면 우리 원사님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집사님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겠다고 나자빠집니다. 쉽게 말하면 나자빠지면 기분 나쁘다고. 왜 나를 안 시켜줬어? 왜 나는 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가 된다고 하지, 본인은 상처가 된다고 하지만 이 팀에서는 얼마나 큰 어려움을 만나겠어. 이렇게 해서 돌아갔을 거다. 세 번째는 이 버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전도하면 좋을 텐데 버가라고 하는 동네가 아니라 그것을 통과해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말은 해발 1000고지가 되고 그곳에 너무 험난해서 강도들도 많고 그런 떼거지가 많은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왜 가? 전도하는 방식이 내게 틀려.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전도하는 방식이 내 마음과 안 든다고 목사에게 계속 또 핍박하다가 자기 마음 안 든다고 떠나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마가 요한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풍토병이 걸려서, 여러분 일본 내염이 일본의 그 풍토병이에요. 저기 아시아 쪽에 가면 말라리아 같은 것이 풍토병이에요. 아마 이 코로나도 이제 풍토병으로 바뀔 겁니다. 이런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이 바울이 골골하니까 혹시 나도 저 바울처럼 풍토병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맡겨준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네 가지 중에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도 그만둔다고 하면 그 팀을 이루는 모든 그 팀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성가대나 부역이나 또한 이제 기관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맡았다고 하면 끝까지 책임질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버가라고 하는 이 귀한 도시를 통과하고 그냥 이 어려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까? 그게도 간단하게 써놨지만 여러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그 지역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벗어나서 자기 고향 땅과 가까운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갈라디아, 이제 밤빌리아 이런 곳에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내용이 좀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초창기에 내가 전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내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 그게 아마 풍토병 걸린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 힘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맡겨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14절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14절부터는 설교가 되어져요. 17절부터 나오는 것은 설교인데요. 바울이 설교를 두 개로 쪼갰어요. 원래 17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저는 오늘 이 너무 길어가지고 두 개로 쪼갰는데요. 하나는 바울이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예수에까지 설교를 하고, 두 번째 설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다음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마음에 맞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 세계를 쫙 보시면서 누가 내 마음에 합당한가, 내 마음에 맞는가를 보고 그를 선택하여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제 안디옥에 가서요, 안식일이 됐다, 주일이 됐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들을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지키,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에 뭐예요? 회당을 만드는데, 회당 하나가 세워지는 데는 10사람 이상이 유대인들이 있으면 회당 하나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 하나가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 세워지려고 하면 10명의 세례교인이 있어야 교회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10명의 세례교인을 세우고 난 다음에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10명끼리가 모이면 회당이 세워지는데,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자기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을 찾아갔더니 회당장이 성경을 쫙 읽었어요. 선지서를 읽고 시편을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더니만 회당장이 지명할 수 있어요. 당신이 오늘 설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어서 이제 전도팀을 보고 새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설교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골골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저 아픈 사람이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일어섰는가. 그러다 이제 웅성웅성하니까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루이가 잘하는 것처럼요, 뭐 하다가 일어나서 우리 입 다물자 그렇게 말을 해. 얘가 지금 저하고 막 장난치다가도 그러고 멈추란 말이지요. 그래서요, 바울도 역시 똑같이 말을 해요. 조용히 하시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지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한 말,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 된 사람, 이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죠?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신령한 복 중에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너희 조상을 통하여 이 요한 구절에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너희가 하나님이 택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네가 복의 권능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약속 따라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갔어요. 그곳 하나님이 또 계속 이삭에게 약속하지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대적의 문을 네 아들을 통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말하지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약속한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을 요 한 구절에다가 다 넣었어요.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두 번째 얘기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큰 민족이 아니에요. 적은 민족이에요. 작은 민족, 별 볼 일 없는 사람 노예였어요. 하나님 노예로 들어서 쓰니까 높이니까 하나님 높여주니까 그들이 선택된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런 위에서 부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높여주면 권세가 된다고 될 수 있고 하나님 낮추시면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애굽에서 너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냈다. 여기까지 설명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리고 너희를 끄집어냈다. 곧 금능으로 18절에 보니까 뭐예요? 광야에서 40년 보냈는데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소행들을 봤는데 오래 참았다. 소행이 뭐였어요? 불신앙이었어요. 물 떨어지니까 왜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중생 다 죽이려고 하느냐? 먹을 음식이 있더니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들이 있을 때는 가마솥 옆에서 우리가 부추하고 상추하고 쌈 싸먹는데 오늘 권사님이 식사대회도 하신다고 해서 뭘 사드릴까?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가 로스구이를 했어요. 오리 로스구이 했어요. 거기서 막 상추, 부추, 뭐 마늘 다 나오는데요. 그것처럼 주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거 생각하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이걸 가리켜 그들의 소행을 40년 동안 참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택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백성을 버리지 않고 쓰셨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소행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조금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소행을 참고 계신다는 것, 참고 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시고 너에게 기업을 주셨다.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이곳에 오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는 그곳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하나님 그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애굽의 거지 근성 맨날 얻어먹는 얘기
맨날 얻어먹는 얘기만 하는 그것을 빼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강가에서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습관을 다 빼버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늘 감사하는 생활하고, 감사하는 생활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들어보냈더니만 그곳에 가서 역시 똑같이 귀신 섬기고요, 하나님을 늘 마음 아프게 하고요. 그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 사사들 중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 얘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이 사사에게 통치도 받기 싫어서요, 우리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왕을 세워줬다. 그 왕이,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다. 사울을 세워줬더니만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사울 동안 40년을 통치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첫 번째 아들 귀하게 얘기잖아요. 제가 본사님들하고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가요, 첫 번째 아들만 얘기, 첫 번째 자식만 얘기, 첫 번째 딸, 첫 번째 아들. 전 두 번째로 태어나서요, 둘째 아들 태어났어요. 그러면 너 우리 어머니도 말하면 형님 얘기, 우리 할머니도 꼭 얘기하면 형님 얘기, 맨날 형님 얘기만 해. 그만큼 첫째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뭐예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40년 만에 하나님이 그를 내렸다. 그리고 뭐예요? 누굴 세웠다고요?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세웠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쭉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맞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 때요, 이렇게 읽어봅시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걸 자기 이름 불러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 얘기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이 멸망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저주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를 보내셨다.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사람을 보내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23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바로 예수다. 우리를 구원하실 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택하기 위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죄에 대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통하여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악한 사단의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멸하게 하시고 이름이 성리한 자로 세우기 위해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자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면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을 알면 나도 그 복음을 안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일부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나에게 성취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사람이 이루시는
부르심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